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복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떤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나요?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하신가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그 말에 100%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안에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라는 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가난과 부족함이 다툼과 걱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 들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렇게 감사하지도 또 기뻐하지도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며 너무 믿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자족해라 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속물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질의 부족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가난과 아픔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또 힘든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꽁돈 10만 원만 생겨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꽁돈이 10만 원 생겼다고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유발 하라리 교수는 행복을 정의하길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에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사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데, 그 이유는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지만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면 기대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채워져야 하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인 기대의 문제이기도 해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그 주관적인 기대 사이에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수학 공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은 소유를 기대로 나눈 것이다. 즉 기대가 같으면 소유가 많아질수록 행복은 커지고, 소유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대가 낮아질수록 행복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 돈은 없어도 마음만 추스리면 행복하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석이어서 매우 동의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화학 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쾌락과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락을 뭐 아무도 부러워하지는 않을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락과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바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감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감각을 행복 혹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광적으로 펄펄 뛰면서 찬양을 부르고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느끼는 그 만족감 혹은 쾌감, 뭐 이런 것은 제쳐놓더라도 때로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그 기대치를 낮춤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체면 현상처럼 보이는 일들이 종교 또 기독교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매를 맞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틀에 한 번씩 맞았는데 이번 주는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잠을 좀 잤다는 그런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 난 다음에 재벌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저런 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쩌다 한번 대하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는 부유한 사람이 말했다면 어떨까요? 혹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라 라고 했던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런 허상 같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2+ 소고기를 구워 먹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삼겹살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없음에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좀 안타깝고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용납하시면서 불평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노예들에게 그들의 그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성경에 보면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만족시켜주지 않은 채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기득권의 행포와 무책임함을 방조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솔직히 저는 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용납하셨는지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아직도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지, 또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데도 형통한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와 고난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런 인간과 비참함을 그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언급된 대로 어느 날 잔인하게 주인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에게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느껴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주인이 보내주는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인생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너는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라. 다른 노예들은 다 매맞고 다른 노예들은 너보다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는 좋은 주인 만났잖아. 너는 좋은 주인 만나서 그나마 먹을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말하며 기대치를 낮추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좀 불이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행복에 대해 여러분과 나눌 텐데 행복과 행복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가끔이라도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한테 복 줄 거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요셉도 노예였지 않냐.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 그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인내해. 조금만 참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종들, 노예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차가울 만큼 굉장히 준엄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은 소중하고 기쁜 일이고 또 그게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한데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낀다 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마지막은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100살 넘게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 성적 쾌감에도 느끼고 뭔가 일이 잘 풀려 동방석에 앉을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불장일 때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복감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사실 그건 인간이 정말 이게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정할 때 인간은 그 행복감에 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은 행복감이라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하지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물론 행복감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행복감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만일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복감을 추구할 때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참 생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포기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행복감에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만이, 참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게 회복된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됨을 통해서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도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도 행복하다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절망, 내 인생의 불행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건 단순히 누구나 다 사람들은 나쁜 짓을 조금씩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 즉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의 결과로 일어났던 행위들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거짓말도 하고 안 좋은 것도 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하다 라는 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가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해할 만한 말들,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감히 그 노예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혹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그리 가벼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우냐, 그 정도가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고 야, 다 잃어버렸지만 오른팔 떨어지고 왼팔 떨어지고 오른 다리 떨어졌지만 그래도 왼쪽 다리가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남은 작은 것에 감사하자는 말이 사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전신마비지만 야, 목 위로는 살아있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물론 그 사람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말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당사자한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작은 것 혹은 남아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부르고, 그럴 수 있을 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저의 기대치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 때 왠지 이것은 좀 부당하다,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텐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만일 감정의 문제였다면 이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고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가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노예들이 어느 때는 억울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닌 정말 너무 이 삶이 힘들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말 너무 버거워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는 있겠는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초연할 수 있는 그 신앙적 성숙함이 없음으로 인한 죄책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고 늘 웃을 수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신앙적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을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그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느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고난은 힘들죠. 못 견딜 게 만큼 버겁고 싫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다. 바로 그 말 때문에 바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예들에게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성실하게 살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당한 말일 겁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나가고 있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불의와 부정과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생은 공평하다고 말하고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말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어디냐.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자 라고 위안하며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자는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든 말씀 하나 붙들고 사역하는데 교회는 성장되지 않아서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이게 내게 허락하신 전부인가, 내 사명은 이 정도인가 라고 느낄 때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교회 부흥시켜 줄 거야 라는 말이 저에게는 정말 기약 없는 허전한 약속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교인 수 많아지면 머리만 복잡해진다. 개척교회일 때가 제일 좋다 라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말도 와닿지 않습니다. 머리 복잡해져도 100명 200명 돼봤으면 좋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노예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주인이 있다면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권리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라서 그런 건가요? 약한 자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라면, 만약 여러분이 그 노예라면 바울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평생 노예로 살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불공평하고 부당한 사회에서 강자의 착취와 기득권들의 행포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최저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감이라도 느껴야지 그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안다. 내가 안다. 얼마나 억울한지 알지만,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얼마나 답답한지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겸허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니? 그러니까 괜찮다, 참아보자.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지,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자,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런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없고 실력이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혹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버겁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자녀 내 대대 손손대로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쓸 만큼 모은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혹 정말 요즘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평안하게 잘 사는 분들, 비교적 모든 게 형통해서 그냥 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풀렸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하고 겸손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큰 것이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 세상적 형통함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감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난해도 부해도 약함에도 강함에도 못 나가도 잘 나가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